방금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모습일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존중해. 너무나도 저 사람은 존경스러워. 이런 말을 듣고 또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경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방면의 전문가나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 교수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전문가나 전문 교수들이 나와서 설명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일반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나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갖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잠시 잠깐도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며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도 안 하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에 정말. 아멘 신앙은 긍정적인 거예요. 아멘 신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이건 더 크게 하면 해야 돼.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성도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 속에 임하면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게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은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말 발걸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203장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길 잃고 방황할 때 길 잃고 방황할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절망 중에 아직 하나님 보아사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누구든지 참으로 회개하면 참으로 회개하 하나님이 사해 주사 하나님이 사해 구원함 베푸시고 구원함 베푸 가히 없는 그 은혜로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의 뜻을 반드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흉내 내보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의 생각과 삶의 모습,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깨트리고 할렐루야, 점점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본받으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류의 전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인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뜻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한다면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최선을 다해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몸가짐을 가꾸고 돌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경외한다면 대충 하고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만나는 날을 어떡합니까?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만나게 되면 정말 말조심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에 있어서도 매우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의 부끄러운 이미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도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고 존경스럽고 존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선물도 주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대하는 태도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날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 제 마음속에는 그래.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까? 또 주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아멘도 하나님. 또 이제 아름다운 공간에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냥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구석구석을 다 돌보면서 주술 걸 줍고 묵었던 모든 것을 날려보내고 청소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계획할까 연구도 해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존경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배 시간을 대충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대충 생각하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대충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짤막한 한 시간이라도 예배를 마치고 복잡한 것,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전폭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집중력이 있을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 괴로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하심과 가치관을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올 금년 남은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에 남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